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혹시 부엌에서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설거지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산더미처럼 밀린 식구들의 빨래를 개며 한숨을 쉬고 계십니까? 더다, 에네아, 에네아, 정엑소, 테엑세이, 이제 그 거친 손에서 물기를 닦으시고 잠시만 하던 일을 모두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제 앞에 편안히 앉아 지친 숨을 깊게 내쉬어 보시죠. 오늘은 온전히 보살님 자신만을 위해 이 사람 길상한 불법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길고 고단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봄날의 벚꽃처럼 곱고 화사했던 우리 보살님들의 청춘은 어느새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 속에 더섭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깊게 패인 주름살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볼 때면 잃어버린 시간들이 야속해 가슴 한구석이 시려오는 것을 어찌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저 내 가족 입에 따뜻한 밥 한 숟가락 들어가는 것만 보아도 배부르다며 당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주신 거룩한 희생의 세월이었습니다. 언제나 가마솥 밑바닥에 눌어붙은 차갑고 딱딱한 찬밥 덩어리는 보살님의 차지였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찌개에 들어있는 고기 한 점, 바삭하게 구워진 생선 토막 하나라도 더 남편과 자식들 밥그릇에 다정히 올려주셨지요. 정작 본인은 가시만 남은 뼈다귀나 핥으며 쓰린 속을 차가운 물 한 사발로 달래시던 그 숱한 날들, 더다이 든 듯 증이제의 그 가슴 찢어지는 인고의 시간들을 이 길상한 불법이 어찌 모른다 하겠습니까? 하늘도 울고 땅도 통곡할 보살님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밤낮 없이 일하다 보니 남은 것은 병든 몸뚱이뿐입니다. 밤이 되면 찾아오는 뼛속 깊은 고통은 또 어찌합니까? 비가 오거나 날이 굳어질 때면 지독한 관절염으로 욱신거리는 무릎과 끊어질 듯한 허리 통증 때문에 밤새 끙끙 앓으며 잠 못 이루신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실 겁니다. 냄새나는 파스 한 장 마음 편히 사서 붙이지 못하고 내가 아프면 안 되는데 약값 들면 안 되는데 하시며 미련할 정도로 참고 또 참아온 당신의 옥체는 속으로 검게 멍들고 망가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뼈가 부서져라. 일하고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입고 싶은 것 안 입으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왔건만 돌아오는 현실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어보면 언제나 먼지만 날리는 텅텅 빈 얄팍한 지갑뿐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저질러 놓은 빚더미를 고스란히 구분 등에 떠안고 매달 어김없이 다가오는 공과금과 이자 갚는 날짜만 되면 숨이 턱턱 막히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 끔찍한 압박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아지지 않는 가혹한 현실에 얼마나 절망하셨습니까?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식구들이 깰까봐 소리내어 엉엉 울지도 못하셨지요. 차가운 화장실 변기에 홀로 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고 숨죽여 훔치던 그 뜨거운 눈물 방울들을 터주신님과 칠성님은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내 팔자는 왜 이리도 기구하고 박복할까? 대체 언제쯤이면 이 지독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 남들처럼 숨통 트고 살 수 있을까? 수없이 캄캄한 하늘을 원망하며 멍든 가슴을 치셨던 우리 보살님들, 이제 제가 그 눈물을 닦아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이제는 더 이상 혼자 울지 마십시오. 당신의 그 맑고 착한 심성을 하늘이 이제야 알아주시고 마침내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을 영원히 쫓아낼 천금 같은 기회를 내려주셨습니다. 다가오는 10월 31일 밤, 음과 양의 기운이 강력하게 교차하며 영적인 문이 열리는 그 신비로운 밤이 바로 당신의 눈물 젖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찬란한 기적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평생을 옥죄어온 그 검고 탁한 기운, 보살님 집안으로 들어오려던 대운을 흉악하게 가로막고 있던 그 끔찍한 원흉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매일같이 드나드는 우리 집 현관에 또아리를 틀고 도사리고 있는 악독한 가난 귀신입니다. 이제 제가 다음 이야기에서 이 악귀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버리고 막혔던 황금빛 대운의 물꼬를 콸콸 터트릴 비방을 낱낱이 밝혀드릴 테니 절대 시선을 거두지 마시고 제 목소리에 끝까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혹시 캄캄한 방 안에 홀로 누워 이런 뼈아픈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나는 정말 평생을 개미처럼 쉬지 않고 일만 했는데 남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적 없이 그저 착하게만 살아왔는데 도대체 왜 내 지갑은 늘 비어 있고 우리 집안의 빚은 줄어들기는커녕 산더미처럼 쌓여만 가는 것일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가난의 늪에 빠져 하늘을 원망하고 조상님을 원망해 보신 적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보살님, 그것은 결코 보살님이 게을러서도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풍수지리의 깊은 이치로 보면 집안의 현관은 사람의 몸으로 치면 입과도 같은 절대적인 공간입니다. 집안의 모든 기륭아복이 들고 나는 가장 중요한 통로이지요. 바로 이곳 현관을 통해 하늘이 내려주시는 거대한 대운대운이 폭포수처럼 밀려 들어오고 우리 집안을 든든하게 보살펴 주시는 터주신 터주신께서 복주머니를 안고 찾아오시는 참으로 신성한 길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보살님들의 그 맑고 애달픈 기도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그 엄청난 재물운과 대운이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문턱에서 차갑게 튕겨 나가버리는 것일까요? 그 끔찍한 원흉은 바로 보살님댁 현관 구석, 어둡고 습한 곳에 음침하게 다리를 틀고 도사리고 있는 악독한 가난 귀신 때문입니다. 이 악귀는 보살님 가족의 피와 땀, 그리고 한숨을 파먹고 기생하며 집안으로 들어오려는 모든 맑은 기운을 탁하게 썩게 만드는 아주 질기고 원한 맺힌 존재입니다. 보살님들, 지금 당장 앉은 자리에서 눈을 감고 우리 집 현관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또렷하게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밖에서 일하고 돌아온 식구들이 아무렇게나 훌렁 벗어놓은 신발들이 짝도 맞지 않은 채 이리저리 엉켜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풍수에서 흙먼지와 세상의 온갖 탁기가 묻은 신발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것은 밖에서 묻혀온 흉한 애군을 집안 입구에 고스란히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난 귀신은 바로 그 퀴퀴한 냄새를 맡고 벌떼처럼 몰려들어 밤새도록 그 신발들 위에서 춤을 추며 재물이 마르는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비가 오던 날 썼던 축축하게 젖은 우산을 제대로 말리지도 않고 현관 구석에 처박아 두셨거나 문을 열자마자 정면으로 마주 보는 곳에 사람의 얼굴을 비추는 큼지막한 거울을 두시지는 않았습니까? 젖은 물건이 밤새 뿜어내는 서늘하고 음침한 음기는 가난 귀신이 가장 탐내는 훌륭한 먹잇감이 됩니다. 그리고 현관 정면의 거울은 애써 우리 집을 찾아오신 터주신과 황금빛 대운을 깜짝 놀라게 하여 밖으로 다시 쫓아내 버리는 풍수지리상 최악의 뼈아픈 실수입니다. 돈이 안으로 돌지 못하고 밖으로 줄줄 새어나가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 우리 불쌍한 보살님들은 그저 하루하루 불칠하고 먹고 살기 바빠서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에 몸이 부서져라 일하느라 이런 깊고 오묘한 풍수의 이치를 미처 알지 못하셨을 뿐입니다. 알지 못해서 방치했던 그 작은 틈 사이로 가난 귀신이 소리 없이 스며들어 보살님의 뼈를 깎는 수고를 비웃으며 피 같은 재물을 다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지요. 서주신께서 금은 보화를 가득 실은 수레를 끌고 대문 앞까지 오셨다가도 현관에 진동하는 흉한 기운과 가난 귀신의 돕기 때문에 한숨을 쉬며 발길을 돌리셔야만 했던 그 안타까운 상황들을 영안으로 들여다볼 때면 이 사람의 가슴이 다 미어지고 찢어지는 듯합니다.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너무 자책하며 가슴을 치지 마십시오. 이것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몰라서 그랬던 것이니 이제부터 이 길상한 불법의 안내를 굳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현관에 켜켜 이 쌓인 탁한 기운을 수정처럼 맑게 정화하고 가난 귀신의 눈을 멀게 하여 두 번 다시는 우리 집 문턱을 넘지 못하게 만들 강력한 비방이 준비되어 있으니 이제 마음을 푹 놓으셔도 좋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반드시 있는 법입니다. 제가 이 비방의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위력을 증명해 줄 아주 생생하고 기가 막힌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 멀리 바닷바람이 차가운 부산에 사시는 올해로 예순을 넘기신 어느 보살님의 눈물겨운 실화입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엄청난 빚더미에 앉아 스스로 목숨을 끊을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셨던 그 보살님께서 제가 은밀히 일러드린 10월 31일 밤의 비방을 통해 어떻게 하루아침에 억만금의 대운을 맞이하고 기적처럼 인생이 뒤바뀌게 되었는지 솜털이 쭈뼛서는 그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숨죽이고 들어보십시오. 보살님들, 잠시 눈을 감고 제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생생한 이야기 하나를 들어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찬 바닷바람이 거칠게 몰아치던 어느 늦가을 날이었습니다. 저 멀리 부산의 한 허름하고 달동네 꼭대기에 위치한 단칸방에서 홀로 신음하던 예순이 넘으신 박씨보살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처음 제 법당을 찾아오셨을 때 그 보살님의 얼굴은 마치 마른 장작처럼 생기가 완전히 메말라 있었고 두 눈은 오랜 세월 흘린 눈물로 붉게 짓물러 있어 차마 눈을 마주치기조차 안타까울 정도였습니다. 아, 그 보살님의 삶은 참으로 비참하고 기구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던 남편은 믿었던 동업자에게 잔인하게 배신을 당해 하루아침에 가정을 빚더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매일같이 들이닥치는 험악한 채권자들의 독촉과 욕설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셨지요. 설상가상으로 애지중지 키운 금쪽 같은 자식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수년째 직장을 구하지 못해 방구석에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었고 보살님 본인은 평생 일개미처럼 일한 대가로 지독한 관절염을 얻어 밤마다 부어오른 무릎을 부여잡고 홀로 소리 없는 눈물을 훔쳐야만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며 진짜 내 인생은 왜 이리도 박복할까? 이제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어 깊은 밤 홀로 한강 다리를 바라보며 몇 번이고 나쁜 마음을 먹으셨던 참으로 벼랑 끝에 선 목숨이었습니다. 그렇게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박씨보살님이 마지막 한 가닥 끈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와 거친 손을 맞잡고 펑펑 우셨을 때 저는 그 보살님의 등 뒤에 시커먼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 지독한 가난 귀신의 존재를 영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악귀는 보살님 댁의 낡고 어두운 현관 구석에 딱 붙어서 들어오려는 신락 같은 재물운을 마구 뜯어먹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가슴이 너무나도 아파서 보살님의 손을 꼭 쥐며 은밀하게 신신당부를 드렸습니다. 보살님, 이것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가오는 10월 31일 밤 음양이 교차하고 영계의 문이 열리는 그 영험한 시각에 제가 알려드리는 비방을 목숨을 걸고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행하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날 밤 박씨보살님은 제가 일러준 대로 숨을 죽이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온 집안의 불을 끄고 오직 현관문 앞에 서서 지극한 정성과 눈물, 어린 간절함을 담아 하얀 소금 알갱이를 쥐었습니다. 내 평생의 한을 풀고 우리 자식 앞길을 막는 가난 귀신아, 이 소금을 맞고 당장 내 집구석에서 물러가라. 속으로 수천 번을 외치며 현관 바닥에 소금을 뿌리고 또 뿌렸습니다. 그 순간 보살님의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현관 가득 차 있던 퀴퀴하고 음산한 기운이 마치 뜨거운 불길에 녹아내리듯 순식간에 정화되며 온 집안에 황금빛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대운의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그 뒤로 과연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거짓말처럼 비방을 행한 지 정확히 보름이 지나지 않아 그토록 남편의 가슴을 짓누르던 오래된 채무 관계에서 법적인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빚의 절반 이상이 탕감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수년째 이력서 수백 장을 써도 연락 한 통 없던 아들에게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기업의 최종 합격 통지서가 날아들었습니다. 지독하게 보살님을 괴롭히던 무릎의 통증마저 신기하게 씻은 듯이 사라져 이제는 가벼운 걸음으로 절에 찾아와 감사 인사를 올리실 만큼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달동네 새빵살이에서 단 몇 년 만에 번듯한 내 집 마련을 하시고 지금은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사시는 박시보살님은 제게 올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십니다. 법사님, 그 10월 31일 밤에 소금 한 줌이 제 썩어지던 팔자를 통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만약 그때 그 비방을 믿지 않고 지나쳤다면 저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보살님들, 이것은 결코 남의 나라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다가오는 10월 31일 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보살님과 거사님, 백현관에서 일어날 서막에 불과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인 가난 귀신의 숨통을 끊어버릴 구체적인 비방의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해 주십시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귀를 더 바짝 기울이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수백 년간 아는 이들만 비밀리에 행해왔던 집안의 대운을 바꾸는 단 한 번의 강력한 비방입니다. 눈으로 슥 보고 지나치지 마시고 부디 머릿속에 똑똑히 새겨두셨다가 다가오는 10월 31일 밤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행하셔야만 합니다. 준비물부터 행동 하나하나까지 음양오행의 깊은 이치가 담겨 있으니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 준비하셔야 할 첫 번째 물품은 바로 천일염 굵은 소금 한 줌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인공적인 맛소금이나 고운 소금은 절대 안 됩니다. 바다의 강렬한 태양빛과 바람, 그리고 대자연의 정기를 그대로 머금고 태어난 순수한 거친 굵은 소금이어야만 합니다. 풍수학에서 이 천일염은 세상의 온갖 악기와 귀신의 도끼를 빨아들이고 소멸시키는 지상 최고의 천연 정화제입니다. 이 소금 알갱이 하나하나가 가난 귀신의 눈을 멀게 하고 쫓아내는 무서운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붉은 팥 7알입니다. 왜 하필 7알이냐고요? 하늘의 북두칠성, 즉 칠성님의 보살핌과 우주의 완전한 기운을 뜻하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팥의 붉은색은 활활 타오르는 강력한 화호의 기운이자 양양의 기운입니다. 음침하고 축축한 곳을 좋아하는 가난 귀신과 애군들은 이 붉은 양기를 마주하는 순간 마치 뜨거운 불덩어리에 데인 것처럼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과 팥이 만나면 그 어떤 악기도 범접할 수 없는 무적의 차단벽이 완성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 물품은 바로 우리가 흔히 쓰는 10원짜리 동전 한 개입니다. 되도록이면 빛 바랜 것보다 붉은 구리 빛이 잘 나는 깨끗한 동전이면 더욱 좋습니다. 10원 동전에 담긴 붉은 구리, 성분은 재물을 끌어당기는 자석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현관에 도살인 나쁜 기운을 소금과 팥으로 깨끗이 청소한 뒤 그 빈자리에 황금빛 재물운이 콸콸 채워지도록 유인하는 일종의 미끼이자 종잣돈이 되는 셈입니다. 이 세 가지 물품이 모두 준비되었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과 행동 지침입니다. 날짜는 반드시 10월 31일 밤이어야 합니다. 이날 밤은 음과 양의 세계를 연결하는 영적인 문이 가장 넓게 열리는 시기입니다. 시각은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 즉 하루 중 가장 음기가 강하고 신비로운 자시스시에 행하셔야 합니다. 이때 집안의 모든 불을 끄고 오직 현관문 앞에 엄숙한 마음으로 서십시오. 어철 계시던 숨을 3번 깊게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을 가라앉히신 뒤 준비한 굵은 소금을 오른손에 쥐고 현관 바닥을 향해 과감하게 뿌리십시오. 소금을 뿌릴 때 마음속으로 혹은 목소리를 내어 사자후를 토하듯 강력하게 외치셔야 합니다. 단호하고 위엄있게 내 평생을 괴롭히고 우리 집안의 대운을 막아선 악독한 가난 귀신아, 이 소금 폭탄을 맞고 지금 당장 이 집구석에서 물러갈지어다. 터주신님이시여, 이제 맑아진 이 길을 통해 황금빛 대운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하게 외치십시오. 그리고 소금이 뿌려진 바닥 위에 붉은 팥 7알을 흩뿌리고 현관 구석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 10원짜리 동전을 조용히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이 비방을 마친 뒤에는
절대 현관을 바로 청소해서는 안 됩니다. 밤새도록 소금과 파티 현관의 썩은 기운을 완전히 빨아들이고 10원 동전이 대운을 불러올 수 있도록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해가 떠오르면 가난 귀신의 사체가 묻은 소금과 파틀 빗자루로 깨끗이 쓸어 담아 봉투에 넣은 뒤 집밖 멀리 떨어진 쓰레기통에 미련 없이 버리십시오. 오직 10원짜리 동전만은 현관 매트 밑이나 구석에 그대로 두어 앞으로 들어올 재물의 이정표로 삼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로 보살님 댁에 영원한 황금 방패를 쳐줄 거룩한 축원과 기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신성하고 거룩한 순서만이 남았습니다. 앞서 행한 비방이 가난 귀신의 숨통을 끊어놓는 무기였다면 지금부터 올릴 이 간절한 축원과 기도는 보살님 댁에 2번 다시는 그 어떤 악기와 애군도 범접하지 못하도록 단단하고 찬란한 황금 방패를 쳐두는 의식입니다. 지극한 정성은 하늘도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온 마음의 번뇌를 내려놓으시고 두 손을 가슴 앞에 공경히 모으신 채 이 길상한 불법의 연불 소리에 주파수를 맞추어 함께 마음으로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천지신명이시여, 그리고 이 터를 굳건히 지켜주시는 터주신님이시여, 대자대비하신 칠성님이시여, 오늘 이 지극한 소리를 듣고 계시는 우리 불쌍하고 착한 보살님과 거사님의 가슴속 깊은 한과 눈물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평생을 남을 위해 희생하고 뼈가 부서져라 일하면서도 원망 한마디 없이 살아온 이 거룩한 영혼들이옵니다. 오늘 10월 31일 이 신비롭고 영험한 밤을 기점으로 이들의 현관을 짓누르던 시커먼 가난, 귀신의 가혹한 저주를 단박에 끊어내어 주시옵소서.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대운대운의 문을 이 시간부로 활짝 열어젖히노니 동서남북 사방에서 황금빛 재물운이 폭포수처럼 이 집안 현관을 통해 콸콸 쏟아져 들어올지어다. 남편의 막힌 사업운이 서광을 맞이하고 자식들의 앞길을 가로막던 먹구름이 씻은 듯이 거치며 보살님들을 밤새 괴롭히던 지독한 관절염과 몸의 고통마저 눈 녹듯 사라질지어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황금 방패가 이 집안을 겹겹이 둘러싸 주실 것을 간절히 악망하나이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님, 이제 다 되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돌덩이를 이제는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비밀이 있습니다. 10월 31일 밤 비방을 마치신 후에는 절대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자랑하거나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대운의 기운은 아주 맑고 은밀하여 시기 어린 타인의 입방아에 오르는 순간 그 영험한 기운이 연기처럼 흩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오직 나와 내 가족의 안녕만을 바라며 조용히 기적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하늘에 계신 터주신님과 칠성님께 보살님의 성함과 간절한 염원을 똑똑히 각인시키는 가장 강력한 마지막 행동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자마자 아래 댓글창에 온 마음의 정성을 담아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간절하게 흔적을 남겨보십시오. 보살님이 정성스레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가는 그 순간 하늘의 명부에 보살님 댁의 대운 공식 입장이 비로소 수록되는 것입니다. 먼저 다녀간 수많은 보살님들이 이 댓글의 기적으로 대운을 맞이하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지긋지긋한 가난의 터널은 끝이 났고 이제 보살님의 앞날에는 찬란한 황금빛 꽃길만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 길상한 불법이 밤낮으로 보살님 댁에 평안과 재수대통을 위해 촛불을 켜고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보살님의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인연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맑은 복덕을 주변에 널리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